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응답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경우가 교회에 이제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또는 믿음의 수준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또는 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했다, 우리 회사를 하나님이 축복했다, 기도 많이 했더니 이러이러한 응답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일반 은총은 뭐냐면은 응답은 응답인데 신자 불신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땀 많이 흘리면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면은 찾아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떡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떡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절대 이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운동도 해서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되고요. 또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우고 스케줄도 잘 점검하고 시간 관리라든지 인맥 관리 이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특별 은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 은총은 보호자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실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일반 은총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현장 살리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생명에 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장 살리는 거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보호자로부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보호자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아니면 경건생활 잘하고 이렇게 해갖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요게 만나야 돼요. 만나갖고 시너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업을 갖고 있는데 이 업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고요. 귀신이 도와줘도 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해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응답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짜 간증할 수 있는 거는요, 보호자로부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반 은총 속에서의 축복과 성공을 간증하면은요, 내 의가 나타나. 그죠? 내 열심의 결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보다는 내가 열심히 한 게 드러나죠. 그런데 특별 은총은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이제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고요,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는 굉장한 일반 은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맨발 걷기 가면은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더 많거든요. 그죠? 복식 호흡이다, 단전 호흡이다, 이런 이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종교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도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짜 보호자하고 통하는 기도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맨발 걷기하고 호흡을 잘 하면은요,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심장이겠죠, 심장. 심장이 우리 주먹만한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폐예요, 폐. 폐하고 허파하고는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심장 밑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간이란 말이에요, 간. 너무 중요하죠. 심장, 폐, 간. 그 다음에 피, 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에 이 맨발 걷기를 하고 호흡을 하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요 기관들 심장과 폐와 간과 피, 뇌에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산소거든요. 이 산소를 많이 공급받으면요 이 기관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힘이 있어요. 심장도 그렇고요. 이 폐는 허파인데 여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산소를 저 허파에서 혈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혈관을 타고 다니는 CO2, 이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도 허파가 하는 거거든요. 허파과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포도송이처럼 된 게. 하여튼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폐가 쪼그라들고 있어. 간이 딱딱해지고 있어. 색깔도 바뀌고 있고요. 그죠? 심장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 심장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폐활량도 아주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피도 굉장히 탁해지고, 그죠? 피에 당도 많고, 그럼 혈당이잖아요. 피가 막 그냥 피가 맑아야 되는데 뭔가 불순물이 많고 또 너무 끈적끈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뇌도 그렇고, 그냥 뇌경색이나 이런 게 막 오는 거고, 피가 이게 잘못되면 여기서 모든 게 나오고, 여기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면은, 그러면은 다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 일반 운총입니다. 저는 이런 목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거나 호흡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저거에 대한 목적은 한 개도 없어요, 저는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맨발 걷기를 잘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아무리 그렇게 약을 좋은 거 건강식품 먹어도요 소용없어요. 보호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목사님을 비판하는데 맨날 복식호흡 얘기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유목사님은 복식호흡을 강조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를 강조했지. 그리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분이 직접 기도 24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기도를 너무너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시켜도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기도를 영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은 게 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그래서 호흡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강조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 위한 건데 일반 은총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고 특별 은총 속에서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기도하고는 틀려요. 떡을 위한 기도가 틀리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시너지는요 25시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간증은 25시입니다. 다른 거는 간증해봤자 불신자들이 봐도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기 자식이 공부 잘했다, 돈이 얼마 생겼다, 사업이 어떻다, 그거 돈 많은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깡패 양아치들도 돈 잘 버는데요, 그렇잖아요. 도둑놈들도 자식 서울대학교 보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일반 은총 속에서의 것을 우리는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갖고 일반 은총 범주에 있는 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지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게 따라오는 거예요. 요게요. 이게 따라오는 거죠. 일반 은총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해도 안 되고 하나만 있어도 안 돼. 요 두 개가 만나져야 돼.
공부하는 일에 렘넌트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 그러면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때 보좌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내가 어떤 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정말 땀 흘리면서 정말 이 새벽부터 밤까지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업에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25가 일어나는 거예요. 25시의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응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두고 보시겠지만은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얼마나 25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25시의 일이 계속 일어나. 그런데 25시의 일이 일어나는 데는 건축위원들이 정말 눈물겨운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건축위원 아닌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24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를 쓰고 마음을 졸이고 그냥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일비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싫어하는 건데 너무나 거기 마음이 담기니까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만 하면은요 반 죽어요. 그리고 해봤자 또 우리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법도 모르는데 또 이 그 돈의 흐름도 잘 몰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 건축법도 모르고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거 없는데 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만 졸이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 24 릴레이 기도가 깔려 있잖아요. 이 24가 깔려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온총 플러스 특별 온총이 됩니다. 여기에 시너지가 나타나는데 시너지의 특징이 뭐죠? 우리 기도할 때 시너지. 사람 만날 때 살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시너지가 25시로 나타나는데 25시로 나타나면은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 와 25. 그럼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엊그저께 어제 스크린 골프를 치는데 어떤 분이 되게 잘해요. 우와 너 너무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보호자로부터의 힘이에요.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그 이틀 또 전에 그때도 스크린 골프를 하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우와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 힘의 원천이 뭐냐 소 장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CHO 장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배심이에요. 배심. 그러고 내가 또 얘기했어요. 배심이 뭐냐 보호자의 능력이지. 어째 두 번째 그렇게 걸리냐. 전에 의사가 오진이 어쩌니 그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5시 여러분 이거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니까는 보호자로부터 나타난 거거든요. 해외 선교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선교 제대로 하라고. 그런데 선교를 일반 은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은총 속에 있던 어떤 분은 선교하는 데에 교단, 교파, 교리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특별 은총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5가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면 그 공통점이 뭐죠? 보호자하고 통하는 게 특별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보호자하고 안 통해도 노벨상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보호자의 비밀을 몰라도 하버드 대학교 못 갑니까? 그까짓 거 얼마든지 가죠. 그리고 얼마든지 세계적인 재벌 될 수 있죠. 노력하면 되죠. 여러분 근데 보호자하고 안 통하면은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 흐름 속에서의 안디옥 교회 이 특징이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호자화 되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렘넌트들을 저는 그냥 살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교회가 오고 싶고 교회 와서 그냥 뛰놀고 뭐 이렇게 웃고 떠들고 뭐 장난치고 뭐 예배도 또 어떤 때는 안 드리는 것 같고 오로지 그냥 주일날 점심시간에 도시락 받는 거에 혈안이 돼 있고 그러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교육을 잘 시키면 됩니까? 교사들이 훌륭하면 됩니까?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보호자화되어지면 돼. 여러분 교회가 보호자화되어지고 보호자화되어진 교회의 아이들의 뜰, 똑같은 아이들의 뜰인데 이게 보호자화된 교회의 아이들의 뜰이냐 일반 교회의 아이들의 뜰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루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 기도하는 게 지금 한 열 몇 가지 되는 것 같아. 열 몇 가지 거의 빼놓지 않고 계속합니다. 심지어는요 1시간마다 하는 새벽 기도, 그러니까 성정호축 기도, 릴레이 기도 있잖아요. 기도한 걸 내가 다 따라해요. 내가요 시간마다 그걸. 그냥 기도하는 게 하루에 수십 가지를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기도 24란 말이에요. 보호자하고 연결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깔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기도 또 목사의 기도가 교회에 깔리다 보니까는 교회가 점점 보호자화 되기 시작하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일단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보호자화 되어졌어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보호자화된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왜 임했냐? 왜 보호자가 됐냐? 다른 생각, 야망, 동기 다 없이 오로지 갈보리산 감람산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열흘 동안 하나님께 완전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지요. 그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 위기가 오니까는 그걸 이제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일반 은총에 치중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반 은총, 일반 원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또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남은 자들을 추리셨습니다. 오직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완전 끝을 낼 사람, 진짜 복음 운동하고 진짜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 운동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추려내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교회는요 종교적 교회가 있고 언약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보호자하고 연결된 교회가 있고 그냥 능력이 많어. 목사님이 능력이 많어.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고요. 굉장한 영빨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메시지도 아주 풍성하고 그다음에 이거 스펙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또 교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어마어마하게 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아니에요. 로마를 향해서 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부흥이지. 목사님이 훌륭해갖고 교회가 커진 거지. 목사님의 인품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지. 설교 끝내주게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죠. 설교 끝내주게 하는 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워낙 사람들 끌어모으는 이 사람들이 막 끌리는 설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내용은 좋은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우리 그 건축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애를 쓰고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루 왼종일 그냥 전화 돌리고 또 뭐 되게 난처한 이런 요구도 이제 많이 하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하면은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어떤 그 한탕주의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표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보호자의 비밀. 그래서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께 방향만 맞췄는데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도록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거, 작은 업, 작은 헌신, 어떤 한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일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되어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에덴 사건 가운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시작된 영적 문제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 인간이 영적 문제가 생기니까는 어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야 돼.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저 복음이죠. 그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담당한 게 교회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인데 예수가 하신 복음의 일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을 보면은요. 뭐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냐? 일반 은총의 범주 속에 있는 것 같고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또 그게 당장 나에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뭐 암병이 치유되고 뭐 갑자기 뭐 부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뭐 집안이 너무나 화목하고 여러분 그거 누가 보장해요? 하루도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기쁜 소식은요 이거예요. 보호자하고 연결되는 거, 보호자로부터 나타나는 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자의 후손 가죽옷,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 이 메시아 언약,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확증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구원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 하신 일이.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리스도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다라고 요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사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가 하신 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부분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냐 아니면은 언약이냐 이제 이거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적 문제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났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라바에서 모였던 그 모임이죠. 12절로 14절. 여기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나타난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이잖아요. 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리스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니꺼 내꺼 상관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여기서 이제 나타난 거죠. 이 교회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확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세계복음을 향해서 진행된다는 것이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개념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는데 로마 복음화를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확산입니다. 교회의 확산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확산이잖아요. 계속해서 교회는 이렇게 이제 확산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 확산이 바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나와 있죠. 교회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시작된 그 교회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확산되어지고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탄생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열정으로 여러분 선교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시간표가 있겠지만 그건 소론입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빨리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오직에 하나님께 완전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보좌로부터 나타나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제 25가 일어나. 25가 안 일어나는 선교지는요 선교사 반 죽어나요.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 고생이 진짜 안타깝게도 쓸모없는 고생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안 살아나잖아요. 운명이 바뀝니까? 선교제 진짜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냐 말이죠. 그냥 도와주는 거죠. 떡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문맹률을 좀 이렇게 퇴치시켜주고 우물 파기도 해주고 농작물 심는 것도 가르쳐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여러분 그거는 좋은 일이지 선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사람 나라지. 하나님 나라 확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힘과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는 지치잖아요. 알아주지 않지요. 나중에는요 뭐가 남는지 아세요? 병든 몸과 폐허가 된 현장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고국에 한국에 와갖고 집도 없어. 또 일가 친척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어. 아무도 반겨지도 않아. 그냥 늙은 몸으로 병든 몸으로 왔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가 빠져나온 다음에 그 선교에 있어서 굉장한 사도행전적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고 선교지는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왜 그렇습니까? 보호자의 비밀. 이거 모르면은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를 깨달은 게 저는 늦게 깨달은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주일날 좀 말씀드릴 텐데 교만하다고 말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진짜 내가 할 말이 많고요.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로지만 이것만 생각하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 방법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행전이고 교회 행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적 교회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교회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에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요? 보좌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보좌로부터 누구에게 옵니까? 완전 복음으로 담난 사람, 오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복음 24, 기도 24.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마귀가 볼 때 이거 진짜로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락방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다락방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게 마귀의 소원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안디옥까지는 제발 가지 마라. 눈에 보이시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또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지를 이걸 시간표를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속에서는 성령행전이니까는 이게 이제 자연인으로서 내 삶이 만나지니까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교단으로 갔대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러면 늘 훈련받고 집회 다니고 이렇게 했던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거 할 사람들은 다 나갔대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 가갖고 그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운 게 있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모임이 1도 없는 거예요. 1초도 모이는 게 없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옛날 있던 교단도 모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흐름이라는 게 없잖아. 구심점이라는 게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시대마다 주권적으로 전도자를 세워서 진행시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거를 좀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컬과 파라가 그런 개념입니다. 로컬은 그냥 교회, 이런 교회들 로컬이요. 파라는요 흐름이에요. 흐름. 훈련도 해야 되고 연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집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야, 참 안타깝다. 그러면은 세계 랩넌트 대회도 없고 세계 중고 수련회도 없고, 그죠? 뭐 장로 수련회도 없고 뭐 그다음에 뭐 산업인대회도 없고 선교대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사나 몰라. 그리고 뭐 집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핵심이 있습니까? 뭐 산업인 모임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자체적으로 목사님 역량 따라서 목사님 능력 따라서 그냥 해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본부와 개교회, 그 다음에 협회와 각 지교회들, 이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고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서는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고 살아나고, 그러면서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범의 큰 흐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를 향해서 가고. 얼마나 여러분 바릅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이제 함께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이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를 하고,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배당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현장 교회. 여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흐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화되면서 이것이 현장화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이 로마 땅끝까지. 자, 여기에 특징이 뭐죠? 뭔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뭔가가 생명력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뭔가 살아서 어디론가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살아있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은 죽어있는 교회, 정체되어 있는 교회. 그냥 오로지 내 교회, 내 가정, 내 거, 내 자식. 이 수준을 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고, 우리가 지금 그 응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디서 자료를 얻어다가 꿰맞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 우리의 응답의 모습이죠. 저는 실제 지금 이 속에 있고, 저는 실제로 지금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운동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메시지 틀어놓고 운동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에 가면서 찬양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 듣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도 산에 올라가면서 핵심 듣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제 기도하는 장소에 가갖고는 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발걸음마다 호흡을 길게 하고, 그러면서 맨발로 하면서, 이러니까 건강에도 유익하고, 이러면서 보호자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최고의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 개의 뜰, 그 다음에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은총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보호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입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